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천초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초대교회 가족들 함께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번 위임 감사 예배와 또 20주년 기념 주일을 지나면서 그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또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은혜롭게 풍성하게 모든 시간을 이끌어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곳을 방문했던 분들, 저희 동기 목사님들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 제가 연락을 감사 인사를 다 드렸는데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 너무 은혜롭다, 그리고 이런 위임식을 본 적이 없다, 이런 피드백을 주셔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 자노인 기도하신 것처럼 한 마음으로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는 20주년 이제 기념주일을 지나가면서 우리 새로운 20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또 이곳에 세우시고 또 이 중요한 타이밍에 또 주의 교회를 위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하니 정말 개인적으로는 가슴 벅차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위임식 끝났으니까 이제 목사에게 모든 걸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 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더욱 성령의 역사로 또 충만한 우리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교회로 더욱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이 더욱 의미가 깊었던 것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이제 부활절부터 50일을 계산하면 바로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올해 부활주일이 언제였지요? 3월 마지막 날 31일이었습니다. 50일을 계산하면 바로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3대 절기로 지켰던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이 땅에 지상교회가 탄생한 그날 우리 교회는 20주년을 맞이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고 또 우리 정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오늘 리딩 지저스 오늘 에스라부터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 이것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가가 현대판 성령 강림 사건을 다음과 같이 풍자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오늘날의 오순절 다락방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고 풍자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림이라는 광고가 났습니다. 적어도 120명은 모여야 하는데 예배에 출석한 사람은 겨우 4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베드로는 최근에 가족과 함께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빌립의 가족은 밤늦도록 계속된 파티의 후유증으로 쿨쿨 잠을 자고 있으며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토쇼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마태는 세무서에 시간 외에 근무를 나가게 되었고 요한은 사업자 골프를 치러 떠났습니다. 도마는 취직시험이 주일과 겹쳐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불길 같은 성령도 망설이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만 돌아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풍자한 내용이라 재미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성령을 우리가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 않는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지만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먼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을 기다리며 우리 120명 정도니까 우리 교회 인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가의 큰 다락방에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이 약속을 붙들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위에 이렇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2장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타난 방언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각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언과는 조금 다른 거죠.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분은 영어로, 어떤 분은 스페인어로, 어떤 분은 중국말로, 일본말로, 각 나라의 말로 그곳에서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각 나라의 말로 그렇게 말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각 지역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을 보면서 술 취했다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는요 14절부터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그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음을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우리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아멘.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로의 부름 때 인용했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성령 강림의 예언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를 읽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그 모든 약속들이 이제 신약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만민에게 이르게 될 것을 지금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얼마 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고함치었던, 그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요? 오늘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찔림을 받아 자기들이 지은 죄악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구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외친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은 39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기프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프티콘, 요즘에는 카톡으로 기프티콘 선물 많이 이렇게 우리가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좋으시죠? 오늘 제가 점심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떡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을 감사하며 떡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우리 방문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지방에서 올라오신 동계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작은 정성을 담아서, 제가 멀리서 오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교통비를 조금씩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은 제가 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이렇게 선물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작은 정성이라고 드렸어요.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교회의 그 정성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피드백이 왔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누구나 다 기분이 좋아요. 뭐 선물 받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 좋은 것 대신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성령을 물질이나 능력, 힘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물질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삼위일체의 제3위로 계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표방하는 이 웨스터민스터 서교리 문답에 보면 제6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삼위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다고 그렇게 성경의 핵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물질이나 어떤 도구가 아니라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령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그 선물이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이런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지금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배역한 세대 가운데,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으라는 그 구원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우리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하여 이 땅에 지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4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어떤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3,000명이나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 설교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그런 종이 되도록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종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교회 설립 2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 목사가 아니라 또 인간 직분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기 강단에 교회 이름을 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겁쟁이였잖아요. 예? 이 종이 당신 예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탄생의 배후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상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바로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우리 한 신학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성령의 온갖 활동과 은사가 있었지만 오순절 날에서야 비로소 성령은 교회를 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성화시키시고 양육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성령님은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20주년 지나가면서 더욱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간의 교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도록 하며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생각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42절 이하에는요,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난 뒤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이름 자체가 이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모습, 그 초대교회의 스피릿을 구현하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앞으로 이제 양육가정도 오픈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시고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또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교제를 너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하고 또 웃음꽃이 활짝 피고 그런 모습 아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보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제도 너무 잘하고 이제 더욱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3절 이하에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며 또 가정에서는 음식을 나누고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47절만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동문 밀리언의 이 상가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선한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사분동 이 지역 사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그 틈새를 우리가 잘 파고들고 이 지역 사회의 필요를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교회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 이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더욱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초대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성령님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인간의 그런 지혜로 제한하거나 또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도록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20주년 맞이하면서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낼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개인 또 성령 충만한 우리의 가정,
성령 충만한 우리의 자녀 손주들, 또 성령 충만한 우리 목장, 성령 충만한 우리 기관,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우리 교회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늘 이베로의 부름 때 또 언급한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성령님의 강림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또 막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한번 성경을 넘겨보시겠습니다. 9장 31절 말씀, 9장 31절 말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들, 지역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이 9장 31절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어떤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여러분, 이 구절은 교회에 성령의 위로가 가득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원문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 성령님이 후원하심으로, 성령님이 지지하심으로, 성령님이 격려하심으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후원하시고 성령님이 지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뒤에서 격려하시는 그런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정말 주님의 그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